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조류를 내려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으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끄지질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지를 너희가 아니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벽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모르는 데서 떠나 많은 사람을 너의 거스르게 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영혼을 뺏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지키게 하여 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날이 아주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아침에 19도인데 3, 4일 전에도 19도였어요. 근데 그 19도하고 오늘 19도하고 다르네요. 오늘 19도는 얼음과 같은 19도고 3, 4일 전에 19도는 그래도 더웠다가 시원한 19도인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 딸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이틀 동안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친구들이 오니까 또 교회 학교 친구들이 오니까 또 힘이 나서 또 놀고 있는데 근데 저녁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튼튼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레위와 세운 언약의 파기.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선교에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분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지 않고 흠 있는 소와 흠 있는 각종 그런 식물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래놓고서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그런 일이 없다.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레위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레위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맺은 언약을 지켰으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강이 공동체에 가득해야 되는데 가득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사장들이 헛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이익으로 지냈고 자기 그냥 멋대로 지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오늘도 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되신 대로 돈이 구겨졌으면 미리미리 있잖아요. 다리미를 펴가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펴가지고 봉투에 집어넣어서, 아니면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막 손으로 이렇게 하면 펴집니다.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펴가지고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이 제사장은 마음 놓고 힘 있는 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 제사장은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정성이 없이 아무 그냥 뜻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가 11년 됐습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1년 동안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보신다. 11년 동안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한번 뒤돌아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11년 동안 한 게 없구나, 열심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에 다 은사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떠난 제사장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외면합니다. 여기 보면 전도란이 있는데 전도란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전도도 쓰셔도 돼요. 마음의 전도. 꼭 사람을 불러와야지 전도라고 표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의 전도. 내가 전도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용사들과 기도의 용사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해서 두 사람을 쓰세요. 두 사람을 써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되든지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든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고 정말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초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절을 해야 됩니다. 죄와 단절을 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단절을 하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대로 이제 힘써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썼을 때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안정되는, 참 평탄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도 그 모습을 보고 싶다, 나도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말라기 2장 1절에서 보면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 집안에 똥칠을 한다.
이게 어디서 나왔나 그랬더니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말을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나라 고사성어에도 비슷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얼굴에 똥칠하면 되지 안 되잖아요. 스스로 똥칠하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똥칠을 하는 것이고 옆 사람이 같이 똥칠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왜 똥칠을 당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똥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똥칠을 한다. 얼굴에 실제적으로 똥칠해야지 똥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냄새가 난다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얼굴에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요나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곳입니다. 백성으로부터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동물 심지어 동물까지 다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십니다. 그들을 모르고 그들의 똥칠했던 그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제사장들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이런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는 소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을 끊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끊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창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대를 잇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문을 끊어버립니다. 성전 밖에 태워서 죄로 만들어버리고 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벌이 그 저주가 오기 전에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사하고 거룩한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런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볼 수 없고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것도 너희들 얼굴에 똥을 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벌써 끝난 거예요. 얼굴에 똥 칠하면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저주가 임한 것은 벌써 끝난 거예요. 이제는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레위 족속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제사장이 조상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진리의 법을 말하고 또한 불의를 멀리한다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생명과 평강을 넘치게 하고 그의 자손 대대로 3, 4대 대대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둠과 불의와 갈등이 넘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어둠과 불의와 갈등이 넘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넘쳐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백성의 1천만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천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한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한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요롭고 평화스러워지고 이 땅에 갈등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북한과 갈등이 없어져 북한이라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어둠과 불의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는 우리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도를 하라고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과 불의와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둠과 불의와 갈등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영적 레위인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주여 3창이 아니라 주여 100창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아직도 이렇습니까?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잘 선포되어서 모든 사람 마음이 쪼개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를 통하지 않고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등잔을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모양은 있어. 다 등잔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나 그들에게는 등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름이 없고 그들에게는 아무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도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대로 하나님도 제사장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다기보다도 참 어떻게 보면 그 말보다는 그렇게 그냥 임하는 것, 그냥 믿음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 제사장이 자신의 할 일에서 떠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할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줬습니다. 그 직분에서 떠나 있다면 이상합니다. 오늘도 제사장이 할 일에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도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편파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잘못 적용.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도분들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것이에요. 해석하는 부분들입니다.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도 율법도 자기 유익을 따라서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도 사람들 앞에서 그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건의와 그 순종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반성해 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잘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반성하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있습니다. 나의 죄가 있는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평안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시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자. 먼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자기의 재물을 바쳐서 자기가 스스로 그 죄를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먼저 빌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집에 나오기 전에 집에서 오시기 전에 주님 오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옵시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속장을 중심으로 또 목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저에게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저랑 응원합니다. 교일이라면 저랑 응원, 개인적인 일이라면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상관없어서 저를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교일이라면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나는 배움이 짧아서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외우셔가지고 몇 마디 말이라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 정도라도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고 마음에 어떤 의심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갈등을 느끼면서 사도행전은 두 가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가슴이 쓰러져요. 괴롭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한 분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롭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타갑니다. 그러더니 이만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크고 들어가서 스데반을 향해서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요즘 사람들은 벌거리지 않잖아요. 욕 한마디 하고 벌거리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의가 아니라 진리를 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얻은 살아있는 그 지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해줍니다. 한번 서로 한번 쳐다보고 전달합시다. 전달해줍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보면 참 낙한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요. 어떤 때는 비굴하다는 말입니다. 낮아지고 한참 낮아지고 막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기 것을 가진 것을 얼마없이 주게 됩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그랬을 때 이 교회는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아니다. 그들이 더 판단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좁혀가죠.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그 모습을 봤을 때 속이 아프고 너무 속이 아프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당의 이유가 정당이야. 싸워야 되는 이유가 정당하지만 그래도 참으셔야 돼. 참았을 때 많은 이득이 옵니다. 잘못하고 다 못했구나. 안 되잖아. 교회 열심히 잘 다녔는데 이것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싸움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가 아니라 진리를 담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산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사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물론 이제 수시로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수시로 기도하면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막 타올라요. 불길 같은 성령이요. 그러면서 막 타올라요. 그랬을 때 그를 만났을 때 뜨거운 불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고 활활 타오르는 그 눈동자, 물론 눈동자를 타면 안 되겠죠. 그렇게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여호와의 사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가서 하나님께 더욱더 전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이를 축원합니다.